지혜로운 사람은 경고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대비하는 사람. 같이 합시다. 경고. 경고가 무엇입니까? 조심하거나 삼가도록 미리 주의를 주는 게 경고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물살이 센 곳입니다. 경고를 준 걸 얼른 받고 안 달려들어야지. 거기 달려들고 죽고 난 다음에 소송을 아무리 하면 뭐하겠어요? 경고를 잘 듣는 자는 재난을 예비하고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만드실 때도 자연 안에도 경고의 체계를 넣어놓으셨고 우리 사람들 몸 안에도 경고의 체계를 넣어놓으셨어요. 몸살 어떻습니까? 이게 몸살이 났다는 건 이제 몸 좀 쉬어야 돼요. 계속 이렇게 쓰면 큰 병 생겨요. 그래서 내가 좀 풀어봤어. 몸살이 뭘까? 몸 좀 살살 쓰세요. 뭐 그런 거예요.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이거. 이게 경고거든요. 경고예요. 제가 작년에 우리 성도님 운영하는 병원에 갔어요. 왜냐하면 심장 뛰는 게 느낌이 정상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심장 부정맥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 얘기를 하시냐면 이 심장 부정맥은 마비나 실신이나 돌연사가 올 수 있다는 경고를 하는 거예요. 정신이 바짝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심장은 쉬지 않고 펌프질하기 위해서 전기가 필요하답니다. 근데 피곤하거나 질병이 있으면 전기 신호체계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전기를 꾸준히 대주지 못하니까 심장이 뛰었다 쉬었다 뛰었다 쉬었다. 그 심장이 쉰다는 건 피를 공급해 주지 못하니까 뇌세포에 피가 가지 않거나 이러면 마비가 오고 또 갑자기 돌연사할 수 있는 무서운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몸에도 다 이렇게 경고를 넣어주셨어요. 재작년에 제가 간 때문에 보름 입원했을 때도 저는 그 경고를 몰랐거든요. 왜 그렇게 종아리가 아파요? 왜 그렇게 등짝이 아파요? 근데 간이 안 좋으면 이 근육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 종아리, 등 이게 근육이 그렇게 아프다는 걸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 오는 경고의 체계도 잘 보시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연도 동일하지 않아요? 지금 역대급 무더위, 기록적 폭우, 100년 만에 가뭄, 막 코로나19 이게 다 지금 무슨 경고냐면 온실가스 등을 통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 있고 그 올라간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지구의 동식물과 생태계가 무너져서 더 이상 지구가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런 사인이에요. 우리 코로나가 오니까 지금 알잖아요. 금년에 미세먼지 고생 안 했죠? 황사 얘기도 별로 못 들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중국의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이게 공기가 깨끗해져. 이런 거. 이것도 다 경고란 말이에요. 경고. 하나님은 자연과 우리의 몸만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도 경고하세요. 뭐를 통해서도? 성경.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2장 23절. 여러 경고가 있지만 이런 경고도 있어요. 헤롯이, 이게 예수님 당시와 초대교회 임금이에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 천사가 친히 뭐에 먹혀 죽어? 벌레에 먹혀 죽어. 벌레에 먹혀. 뭔 얘기를 해요? 주님의 일꾼과 주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의 말로가 어떤가?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를 죽인 사람이 저 사람. 베드로까지 죽여보려고 맘먹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한 번 치니까 벌레 먹고 죽겠대. 이러면 떠오르는 구약의 한 인물이 나와요. 느부갓네살이에요. 그 대제국 바벨론을 이루었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얼마나 많이 잡아다 죽였습니까?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기물을 갖다 술을 마시고 별짓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정신 이상자가 돼가지고요 풀 뜯어 먹다 죽어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킬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킬 것입니다. 교회를 능멸하고 성경을 능멸하고 주의 백성들에게 폐를 주는 자들, 이게 심판한다는 경고예요. 이게 경고예요. 또 하나,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11절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경고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재림하셔서 마지막 심판하신다는 경고예요. 그 경고의 징조가 뭐냐면 곳곳에 지진과, 그것도 큰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뭐가 있겠고? 전염병이 있겠다는 거예요. 전염병. 여러분, 지금 전염병이 2년을 멀다 하고 2년 3년 주기로 계속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곧 재림하셔서 온 우주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경고라는 걸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준비해야 돼. 이거 준비해야 돼. 말세의 징조예요. 살고 싶거든 하나님, 자연, 사회, 내 몸의 경고의 소리를 잘 들으십시오. 설마 나에게, 설마가 뭐 잡아? 사람 잡는 거예요. 천천히 하지 뒤로 미루다가 넘어지지 말고, 여러분, 경고의 음성 잘 듣는 지혜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제가 오늘 경고 얘기를 이렇게 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23장 뒷부분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불러서 하는 엄중한 경고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 우리는 봤어요. 지도자들을 불러서 애끓는 당부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거라. 그래야 겸손해서 하나님의 새 은혜가 쏟아진다. 그래야 살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지나칠 정도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리라. 이 두 가지를 당부했어요. 그리고는 오늘 이 9절 이하에서부터는 뭔 얘기입니까? 지도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 경고 잘 들어서 지도자인 너희도 살고, 너희 때문에 너희가 이끌고 있는 공동체 살리고, 너희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나라로 온전히 서고 제사장 나라로 온전히 서서 세계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라. 이 엄중한 경고예요. 같이 합시다. 경고. 경고도 엄중한 경고예요. 안 들으면 죽는 거예요. 안 들으면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는 이 경고 잘 듣고, 우리 예수 믿는 자는 이 시대의 영적인 리더임을 믿으십니까? 우리 빛가운 교회, 한국교회 리더 교회인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리더의 삶, 우리 교회가 리더 교회로 살아가려면 오늘 이 엄중한 경고 잘 듣고 우리 삶에 적용해서 죽는 자가 아니라 사는 자 되기 바라고, 저주받는 자가 아니라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주는 엄중한 경고는 딱 하나입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시작.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한다. 그러니까 불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너희는 저주를 받아. 그러니까 불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니죠. 여호수아가 내가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죽게 되었는데, 죽을 때 좀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 고생 많이 해서, 수고 많이 해서,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해서, 이런 좋은 얘기하고 죽어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지도자들에게 앞에는 당부를 얘기했지만 뒤에는 엄중한 경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 저주가 임한다. 근데 여러분, 이게 좋은 거지. 병 들어가는데 병 안 들었다고 하는 게 좋아, 이게.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한다는 이 경고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 앞에 한 가지 작업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런 복이 있다. 흑백을 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런 복이 있고, 그
복과 대비해서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런 저주가 있다. 이것을 대비시키고 있는. 자, 먼저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하는지 우리 한번 보겠어요. 9절로 가겠어요. 9절 말씀.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게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내 귀에 들릴 정도로 크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 별로네. 우리 최석환 형제, 우리 교회 아멘을 잘해야 돼. 도수 치료 가면 선생님 말을 잘 듣듯 아멘을 잘해야 돼.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진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을 때 다른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스라엘한테 덤볐다가는 안 되네. 그래서 기브온 육숙 같은 데는 알아서 화친하러 오지 않습니까? 나는 바래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귀가 와서 찝적대는 자가 아니라 아이고 저 사람한테 달려들었다는 큰일 나지, 한 길로 왔다가 7갈래 길로 도망가는 그런 분들 되기 바랍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인간이 죄 아무리 똑똑한 척하고 죄 아무리 많이 가진 것 같아도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앞에서도 절절매. 나 아무리 내가 약해 보이고 아무리 내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나 위하여 싸워주시면 승리입니다. 승리입니다. 10절로 가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일당천을 한다는 거예요. 일당천. 여러분, 자연은 일당백입니다. 벼알 하나가 떨어지면 100알 2살 정도. 그래서 성경은 옥토에 씨가 뿌려지면 100배, 60배, 30배, 100배가 최고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신명기 1장 11절 1000배나 많게 하시고, 오늘도 이게 1000배라는 거야. 1000배.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로 나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라 1000명을 감당하는 한 사람이 된다. 일당천, 일당천. 아멘. 아멘. 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저는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할렐루야. 비록 작아 보이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붙잡혀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1000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미친 사람 소리 듣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 일당천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환란이 오고 막 코로나가 오고 경제 위기가 오고 여러 가지 위기가 와도 이런 사람들은 내일을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실지 내일을 흥분과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요. 여러분, 내일에 대해서 기대감과 흥분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렇게 해야 정상입니다. 왜? 내 여건과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결국 하나님은 나에게 일당천의 역사를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는 외칩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부자연스럽지만 나는 우리 빛가운 교회가 이럴 때 3000명의 시대를 여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일당천의 역사.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11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므로 스스로 뭐하여?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을 차리라고. 괜히 하나님 사랑해야지 다른데 정신 뺏기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무난히 뭐니 이따구 소리 하면서 불순종하지 말라. 그게. 여러분,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거 믿으십니까?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거 믿으십니까? 오늘 예배 오기 전에 사회부는 목사님, 기도하는 장로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보좌 열어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이곳을 보좌 삼아 임하시옵소서. 그럴 때 여기에서 승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에 축복이 나타날 것입니다. 강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삼가 조심하여 위기가 올수록, 환난이 올수록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이랬다고 합리적인 이유를 대고 뭐 이랬다고 또 이런 이유를 대고 틀렸습니다. 삼가 조심하여 마귀가 우리 믿음 빼앗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열정이 식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그럴 때 하늘 보좌로부터 축복과 진정한 승리가 흘러나올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합시다. 타협하지 마라. 요리조리 타협하지 마라. 코로나 지나면 되겠죠. 더 센 놈아, 타협하지 마라.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걸 뭘로 표현하겠어? 우리가 부모님 사랑한다는 거 생신 때 가서 얼굴 보는 게 훨씬 나아. 용돈만 보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람들은 불안해하지만 하나님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제사장이었던 글래드스턴이 그 얘기했어요. 나에게는 예배석이 대영제국의 수상석보다 더 존귀하다. 할렐루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대영제국의 수상이었으면 얼마나 건방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걸 고백할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명제상이 돼서 이름이 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주의를 철저히 지키고 11조를 온전히 드리고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같은지 간에 지킵시다. 지킬 수 없을 때 지키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그리고 생명을 다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사랑함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참 요즘 안타까워요. 제가 어제도 운동을 좀 하고 머리를 감는데 머리가 좀 빠지더라고. 그래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아빠 머리가 빠지냐 그랬더니 아빠 스트레스 받나 봐요. 제가 받아요, 스트레스. 이 코로나 가운데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결국 사업을 접고 멀리 지방으로 떠나기 전에 저한테 전화했는데 뭐 해줄 게 없더라고. 너무 안타까워. 이 코로나 앞에 영적인 코로나에 걸려서 믿음 잃어버리는 사람들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뭐 해줄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 교회를 맡겨주시고 내 양떼들 맡겨주셨는데 할 게 별로 없어서 몸부림치는 거야.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성도들을 축복하고
저 나라도 신방하고 격려. 내게 맡겨주신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향한 이 사명 어떻게라도 감당해버리라, 그런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정도면 청소년 캠프 앞에 우리는 얼마나 흥분하고 준비를 하고 전국의 교회에 전화를 하고 등록을 해서 몸부림쳤습니까? 해마다 3,000명의 청소년. 할 게 없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8월 13일, 14일, 15일 3일 저녁 이 본당에서 우리 중등부, 고등부 청년들은 모이고 전국 교회 영상으로, 동영상으로 수련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10회가 아니라 9.5회. 원래 금년이 10회야. 장학금도 주려고 그래. 반만. 0.5회니까 신청받아서 반만. 우리 참가비 같은 거 하나도 못 받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개교의 영상으로 장기자랑도 하고 최고의 말씀의 사역자들, 찬양하는 이들 해서 홍보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모일 수는 없지만 우리는 더 기도하는, 하나님 모여봐야 3,000명이지만 영상 잘해서 3,000명이 아니라 3만 명, 5만 명이 영상 통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할 수 없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시련과 고난이 와도 승리하는 비결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 능력보다 훨씬 큰 축복을 경험하는 비밀임을 믿습니다. 자, 요렇게 여호수아가 아주 그냥 바닥을 쫙 깔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참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경고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한다는 말씀. 자, 우리 12절로 가겠습니다. 12절 시작.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자, 너희가 만일 뭐해서? 돌아서서 하나님에게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그 가나안 백성들하고 혼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혼인하면 그 혼인한 여인을 통해서 우상이 자꾸 흘러들어와, 미신이 자꾸 흘러들어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주 선별해서 제사장 나라, 이게 통로로 써야 되기 때문에 통로가 들어오지면 다 들어오지잖아.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돌아서고 세상과 타협해서, 문화라는 이름으로 타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자 13절 어떤 저주가 임합니까?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 쫓아내지 아니하시리. 하나님이 안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싸워주시면 백전백패지. 자, 하나님이 안 싸워주시니까 그들이, 이방 민족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돼. 너희 와서 수갑을 채우고 발을 착고로 묶어.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는요 100년도, 여호수아가 얘기한 지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사사시대 때 다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블레셋이 와서 침공하고 아모리 족속이 침공하고 암몬 족속이 침공하고 난리가 납니다. 덫이돼 걸려서 넘어지게 하고 옆구리에 채찍이 돼서 와서 때리고 못 살게 굴고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뭘 하리라? 멸하리라. 아름다운 약속의 땅, 그렇게 사모하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 자 15절로 가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40년을 기다렸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필떨해서 7년 동안 전쟁을 했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멸망할 뿐만 아니라 아주 싹 쓸어서 없어지기까지 할 거라는 거예요. 무서운
무서운 경고입니다. 16절입니다. 16절.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우상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미치리니 너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뭐하리라? 멸망을 하는데 어떻게? 속히 망한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죄 짓는데 성공적으로 죄 짓는 것을 좌시하지 않으셔요.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내 자식이 죄를 짓는데 부모가 돼서 애비가 돼서 가만히 있습니까? 아닙니다. 매라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성공적으로 죄 짓는 것 절대 좌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고하시는 거고, 경고해도 안 들으면 채찍을 치시는 거고, 채찍을 쳐도 안 되면 결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붙잡혀서 7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라도 바꾸어서 다시 돌이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약속의 땅에 이르렀을 때 더욱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이 되었을 때 조심하시기 바라요. 기도 응답되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물질의 축복이 임할 때 조심하시라. 제가 34년 목회했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는 잘 안 넘어져. 교인들이 그때는 기도합니다. 그때는 몸부림치고 말씀 붙잡고 성전 중심으로 삽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해서 잘 되고 이기고 난 다음에는 공식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떠나고 성전을 떠나고 기도의 자리를 놓치면 잘 돼. 그럼 그때부터 사치하기 시작해. 아유, 고생했는데 이제 좀 누려야지. 사치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이 뭐냐면 음주에 빠져. 아이, 뭐 와인 한 잔 정도야 뭐 문화인의 모단이야. 한 잔이 두 잔, 두 잔이 네 잔, 네 잔이 8잔 되면서 술에 입을 대기를 시작합니다. 아니지, 입에 술을 대지. 술에 입을 대다니. 근데 이상하지, 술이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음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쾌락에 빠지기 시작해. 별짓을 다. 그러다가 도박을 하고, 그것도 그러면 나중에는 마약을 해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나는 이런 가정들 많이 봤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그렇게 기도하다가 좀 잘 살게 되니까, 먹고 살게 되니까, 세상적으로 유명해지니까 하나님을 떠나, 말씀을 떠나, 죄를 범하는 걸 가볍게 여겨. 합리적인 이유가 너무 많아. 근데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매라도 쳐서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저는 심지어 자녀가 그렇게 기도해서 온 식구가 잘했던 그 집이 잘 먹게 되니까 자녀가 차를 타고 가다가 음주로 사망하는 것까지 봤어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난 그때가 조심할 때예요. 그때가. 아멘. 네. 그때 하나님이 매를 들기 시작하면 무서운 것입니다. 마귀는 고난의 때의 모습과 우리가 성공했을 때의 모습이 다릅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간 거 세상적으로는 좋지. 그러나 그때가 시험일 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인류 직장에 들어간 거, 그게 세상적으로는 좋지만 영적으로 시험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가 다르게 접근합니다.
제가 이 성전에 새로 입당하고 난 다음에 목놓아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성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시험 드는 교회가 많다고. 왜? 서로 농공행상 하거든요. 마귀는 그때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안 알아줘? 섭섭병 들게 합니다. 1차 포획 대상이 담임 목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성전 주시고 때 맞춰 주시고 은혜 주시고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래야지 담임 목사가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는 순간 마귀는 교만을 넣어주면서 아주 교회를 시끄럽고 교회를 깨트리게 되는 것이죠. 나는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후 정말 조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능멸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나는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이런 면에 두렵습니다. 이 민족이 얼마나 배고팠고 얼마나 망했습니까? 그러나 성도들의 피눈물 어린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이만한 경제 부흥과 한국 교회 부흥을 주셨는데 이 민족이 그걸 알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의 법을 아주 법에 맞짱 뜨고 있어. 하나님을 능멸하고 교회를 능멸하고 교회들은 약화되고 믿음은 정말 보잘것없어졌어.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지 두려울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의 때 도리어 더 하나님 사랑하고 이런 고난의 때 더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고 이런 위기의 때 더 모여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렇게 됩시다. 그럴 때 축복은 이어질 것이고 승리도 이어져서 신앙의 명문가, 축복의 명문가, 신앙의 명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통해서 이 사회를 하나님은 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고를 들으시는 귀, 경고를 볼 수 있는 눈, 주의 경고를 느낄 수 있는 마음들을 가진 자들이 복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발짝 더 나가서요, 들려지는 것만 듣지 말고 이 성경을 좀 피자고요. 이 성경을 피고 여기에서 축복의 말, 형통의 말, 성공의 말만 찾지 말고 이 마지막 때 온 세계와 나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를 좀 찾아보자고요. 이 마지막 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찾고 그 경고의 메시지를 붙잡고 마지막을 준비하여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봅시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줬으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돌이켜야 저주에 빠지지 않아. 근데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짱 뜨면 저주가 임하게 돼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이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저주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을 믿으십시오. 그런데도 우리에게 자꾸 저주가 온다는 건 하나님 사랑하는 걸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대며 그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저는 한 분의 이야기라고 하는 말씀을 매듭질라 그럽니다. 한 회사에 전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부인이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여러분, 그 가정이 전무 정도 됐으면 꽤 잘 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부인이 암이야. 그래서 이 부인이 살고 싶어가지고 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저 수술하면 살 수 있는 거죠. 저 수술하면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이 확연하게 예라고 대답하지 않나. 이 부인이 불길한 느낌이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수술해도 어렵구나. 나 이제 죽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두려움으로 그는 떨고 눈물 짓고 하다가
자기에게 오래전에 전도한 한 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연락을 해. 여차저차 나 교회 나가고 싶다. 당신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고 그러지 않았냐고. 그래서 그분과 대화하고 자기 남편에게 연락을 합니다. 여보, 나 교회 나가서 천당 갈래. 이 남편이 고지식한데, 고지식해도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자기 부인이 교회 나간다는데 그 소원 하나 못 들어주겠어요. 그러라고. 그리고는 남편이 그 부인 주일날 태워자 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남편이 다니는 회사 사장님이 아주 그냥 독실한 불교인 회사에도 법당을 차려놓을 정도로, 불당을 차려. 어느 날 그 소문을 들은 사장이 전무를 부릅니다. 교회 나간다면서 나가지 말라고. 그러면서 나는 부처님 믿고 전무인 자네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하고 부처님하고 싸우지 않겠냐고 그랬다. 이 남편이 옛날 같으면 사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럴 텐데,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자기 아내, 지금까지 자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해준 아내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사장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제 아내가 죽어가고 있고 마지막 소원인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 결국은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무였던 이 남편이 회사 그만두고, 여보, 나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됐어. 당신 이왕 예수 믿을 거 교회 옆으로 이사 가자. 그래갖고 이사까지 갔대. 그래서 이 교회 옆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니 이 부인이 마음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즐거움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부인이, 이 죽어야 할 부인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얼굴이 말라야 될 부인이 용기를 얻고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걸 보고 남편도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그 부인이 지금까지 살아있답니다. 권사님이 됐답니다. 남편이 집사님이 됐답니다. 위기가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을 붙잡고,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삽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와 환란이 왔을 때, 그때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쫓아가고 하나님에게 적대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는 자는 저주받습니다. 코로나 위기, 분명 위기입니다. 우리 비바람이 치고 험한 파도 우리에게 몰려와도, 눈보라가 와도 지금이 하나님 더 사랑하고 더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임을 기억합시다. 그렇지 않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이 한 주도 또 여러분 평생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같이 찬송합니다.